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1절로) (10절까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인사하십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복음과 저는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 물론 오후도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우리의 구원의 노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는 면에 더욱더 치중하는 이런 오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조금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도 쉬운 것이고 율법도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조금 눈이 좀 육신적인 눈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사람의 보는 것을 사람들이 좀 우선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의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 자기 자신이 뭘 한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것을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율법적인 삶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또 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또 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이런 설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다면 당연히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때로 슬픔이 오고 또 화가 치미는 그런 현실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런 현실, 저 화가 치미는 저런 현실마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안식을 누린다고 한다면 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이 안식을 생각하면서 완성도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완성도. 내가 얼만큼 참 내 행위가 완성이 되었나, 완전한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이제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이렇게 120년, 150년 그 정도 됐겠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또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은 이제 일제 시대를 겪게 되고 또 일제 40년 치하에 있다가 또 몇 년 좀 있다가 또 뭐를 겪게 되냐면 6.25 동란을 그렇게 겪으면서 우리나라 삶 자체가 우리 민족의 삶 자체가 참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현실은 완전 피폐해져가지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비참했고 6.25 동란 때도 그 6.25 동란 거치면서 나라에 다 거의 뭐 팔도 강산이 다 쑥대밭이 되는 이런 3년 동안에 그런 6.25를 겪으면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현실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새마을운동 거치면서 좀 80년대 그 이후부터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지냈지 그 이전에는 완전히 현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세요.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너무 말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은 미래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가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천국의 현재성이란 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동란 때처럼 그런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안 좋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안 좋았던 그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아무것도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이 세상보다는 더욱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배부르고 모든 것이 행복만 있고 감사만 있고 하는 그런 나라로, 유토피아의 나라로 그 나라를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졌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는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해보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이런 복음, 반쪽 복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반쪽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 복음, 완전한 복음은 뭐냐? 현재도 누리고 죽음 이후에 가서도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하늘나라를 누리는 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먼저 율법은 우리가 불가능한 수준인데도 우리에게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저는 생각할 때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베르 까무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알베르 까미, 발음이 어려운데 이 시시프스의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시프스의 신화가 뭐냐면 이 시시프가 신들을 기만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 책을 하나 쓴 거죠. 장편 에세이를 쓴 건데 이 신들을 기만해가지고 신들이 그에게 형벌을 내려요. 끝없는 형벌. 뭐냐면 큰 돌덩이를 올려가지고 이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형벌이 끝나는 건데 이 산꼭대기가 바늘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채워넣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또 그거를 끝까지 올려가지고 또 세우는데 이게 또 뾰족하니까는 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끝없는 형벌이 시시프스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쇼펜하우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자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알베르 까뮈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냐면 이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된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늘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싸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반복은 언제 끝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죠.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알베르 까뮈는 그런 시지프를 보면서 우리도 그 일상에서 행복함을 찾아야 되고 행복하다고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시지프스의 신화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도 불가능한 것을 이루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이 몇 개죠? 네? 10개, 10계명. 우리 10계명만 얘기하면 10개인데 요거를 또 풀어놓은 게 뭐예요? 네. 그를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제가 613가지를 얘기로 말씀드렸어요. 전에. 그래서 우리 613가지 하라는 명령이 278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이 613가지 명령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부지 중에 못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못 지킨 그 하나 때문에 또 뭐예요?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지프스 신화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이죠. 내가 안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613가지 물론 외우지도 못하겠지만 그거를 부지 중에 하나 못 지킨 거 가지고 613가지 못 지켰으니까 너 지켜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까지 그 말씀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율법은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는 게 바로 율법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사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지만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거룩하게 되고자 하고 나 혼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 율법은 결국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걸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철봉 있죠. 우리 산에 가도 등산하면서 이렇게 철봉을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철봉을 이렇게 해요. 철봉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철봉 여러분 턱걸이 10,000개를 하시면 제가 서울 신라호텔에 23만 원 하는 그 뷔페를 여러분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오실 분 있으세요? 1,000개. 네, 불가능한 거죠. 사실 저는 가지도 않겠죠. 왜? 1,000개를 못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거 가능합니까? 못 가능하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면서 이거를 몇 발자국이라도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거 집에 가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을 하나를 딛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내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발 또 내딛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죠. 말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불완전하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정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복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미 이루어졌대요. 이미 이루어졌대요. 이미 이루어졌다. 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해서 주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받아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 자꾸 침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자꾸 잃어버려. 왜 그런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그때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왜 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왜 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면서 뭐를 말씀하시면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 자, 왜 속히 떠났냐? 우리가 자꾸 율법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완전해지려고 보니까 또 내 안에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불완전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완전한 내 모습 자꾸 주님한테 주님을 바라보면서 딱 주님은 없이 자꾸 죄를 이기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자꾸 예수님 없이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는 죄에서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죄가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시 또 죄를 없이 하는 이런 삶을, 죄와 대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자꾸만 율법적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죄는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복음의 삶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율법 중에 세 가지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생각의 부류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반대는 뭐냐면은 율법의 반대는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면 그 오늘날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원 얻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인데 이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뭐를 또 기록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거는 양극단인데
극단 말고 또 약간 비슷하게 또 생겨난 게 뭐냐면요. 이게 갈라디아주의예요. 갈라디아주의. 그냥 그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갈라티아니즘인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주의가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몇천 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이런 갈라디아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나오고 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이제 말씀은 기본 말씀 지키는 생활하고 또 뭐냐면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순종 생활 또 죄를 하나씩 없애가는 이 생활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무슨 생활이 됐냐면 따라합시다. 기독교 종교생활. 네. 이 기독교 종교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로마서 8장 30절. 졸리실 수도 있고 해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요. 또 미리 정하시는 뭐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택하셨다는 얘기. 그 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들 또한 부르셨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뭐예요? 따라서요. 소명. 예,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우리가 죄가 있는 자인데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뭐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제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시죠.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입혀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지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과거잖아요. 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뭐냐 하면요. 영화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의 영화를 누린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우리 모습을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보면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라는 명령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또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또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런 죄를 저지른 우리들 그 모습을 볼 때 이 말이 가당키 나요.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었냐고요. 언제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는 말씀 자체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은 안 바뀌고 우리의 현실은 그냥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것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현실은 자식 하나도 없는데 현실은 독자도 안 줬는데 그런데 하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똥기저귀가 차는 그런 삶이 어린아이의 삶이지만 그를 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체의 모습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도구를 사용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쉬운 예를 좀 들게요. 여러분 저에게 이 100억을 목사님 제가 100억 돈 많이 벌면 목사님한테 100억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미 통장에 1억 넣어드렸거든요. 마음대로 돈 빼서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거죠? 1억. 맞아요. 1억을 우리에게 이미 넣어줬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완성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시켜가지고 로마서 8장 30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까지 우리에게 다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한번 또 볼 텐데 우리가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주교인들 전도하다 보면요. 천주교인들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요. 천국 오늘 밤에 뭐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내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님들이 우리 개신교 교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개신교 교도들 진짜 건방지다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이지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식으로 배우는 천주교인들 정말 불쌍하고 그렇죠? 너무 불쌍한 거죠. 겸손이라는 그 겸손의 문제를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의미가 돼요. 성경에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미라는 말인데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아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상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받았으면 이 나라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한 그 누린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어디?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고 죽음 너머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몇십 프로는 한 50%는 자리 잡고 있을 거란 말이죠. 50%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 이미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안식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현재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전도한다고 막 욕을 하고 전도한다고 침을 뱉고 전도한다고 막 돌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현재성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더 욕하세요. 더 침을 뱉으세요. 저한테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하심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간상의 문제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루어진 이 영화를 함께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한 것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영원하게 됐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고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칠 것이 없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거 뭐예요? 고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칠 것이 없다. 조금 더 오해를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리가요. 교리가 너무 교리에 치중하다 보면 이 교리 때문에 우리가 실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저는 우리 천공회에 기본 구원 건설 구원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생 성화 영화라는 그런 교리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돋도록 이 기본권 10가지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 교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교리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교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교리가 방해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기 교지적으로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죠. 자,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이미 이런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고 나서도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는 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자, 제가 시공간에 하나님은 제약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뭐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은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하늘에 이미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셨고요. 이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는 그 완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물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라는 성화, 영화까지 이 과정 자체에 완성된 것이 없이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이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성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근데 성인으로 아담을 만들기 전에 다 뭐예요? 세상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우리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을요, 여러분, 아이로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불완전한가요? 이 아이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는 또 성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록 똥기저귀를 차고 있고 비록 먹으면서도 막 흘리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자라나서 완전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같이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육신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셈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사람의 이제 주격인데 이 영을 따라서 우리의 혼도, 육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이제는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아이로 그냥 불완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완전 인간이 안 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나서 완전한 성인이 되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이지 이 시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지금부터 계속 누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4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는 이제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모습이었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본문 갈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보충 설명이죠. 자, 여기 5절 보니까는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바로 중생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가 어디까지 가느냐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또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나오네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제 성립이 되고 이제 확신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역사 세계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순교자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하늘에 앉히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여기에 목적하심 나오죠?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사예요. 자,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뭐예요? 은혜. 선물은 은혜. 은혜는 복음. 그래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우리 구원 얻은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지. 와서 주 밖에서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 자식으로 자랑하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귀한 분 오셨네요. 귀한 분 오셨네요. 네, 귀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보냈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었지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감사하고 또 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완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상에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안식 누리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